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또 이곳에 나와서 함께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하소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소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인터넷으로 또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린 자들에게 동일하게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자에 또 인터넷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아버지 생각하고 사모합니다. 아버지 시간 이것을 나에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기를 합니다. 주의 성소로 깊이 들어가기를 합니다. 아버지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난 주에 떠나지 않게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 바라보며 나오는 시간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 행복하게 하는 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는 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니 성령 충만함을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주시고 우리 심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 시간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함께 우리 또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짜 나의 힘으로써 그를 시피하는가 더욱 주님께 하는 그대 잡지 말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
작아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을 지키리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도하시니 내 삶을 너는 살리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끝까지 보시며 주의 내 영혼 살아도 주님 아니요 주님은 저를 위한 곳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끝까지 보시며 주의 내 영혼 살아도 주님 아니요 주님은 저를 위한 곳에 성령이여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발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오늘 벌사 십자가에 꼽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자유투한 복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복과 몸이 다시 사는 복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으로 교육사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또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줄을 믿으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한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주만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손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신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그 어떤 조건과 환경도 어찌할 수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매 순간 예수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세상에 힘이 되신 여호와를 복된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목자를 허락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에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는 목자와 그 가정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은혜롭게 선포되는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집중하여서 큰 은혜만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더 무거워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것들이 들어가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들을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의 이름을 사모하시고 물질이 더 물에 들어가시느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나가는 인생, 나그네 인생,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주장하신 가운데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구합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비춰주시고 동일한 마음을 갖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마음,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 우리의 두려운 마음, 그러나 하나님 주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넉넉하게 평강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할렐루야. 참 요즘 코로나19가 이 에콰도르 땅에도 아주 창일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콜롬비아는 하루에 확진자가 7,000명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중남미가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잘 묻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가, 무엇을 회복하시는가, 이 기회인데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큰 기회인데 이 기회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면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와 이런 여건을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상황인데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하는 것을 저주라고 합니다. 그 저주의 역사를 깨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그것이 큰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들리고 그 길을 순종하여 가면 참 복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적하는 것,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한정된 시간을 땅에서 산다라는 것이죠. 진리는 우리는 모두 죽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다 죽는다. 고로 너도 죽는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 죽음이라는 결승점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지금 전진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얼마큼 가셨습니까? 결승점을 향해서 아무도 모르죠. 뭐 그게 젊다고 오래 걸리고 좀 나이가 있다 그래서 금방 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도 부산에서 홍수가 나서 몇몇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엄마를 방문하러 부산에 가는 그런 딸이 있었는데 처녀딸이. 근데 그날 부산에 엄마를 방문하러 갔다가 그만 엄마랑 딸이랑 물에 다 빠졌는데 엄마는 건짐을 받고 엄마가 딸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딸의 손을 놓치는 바람에 딸은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루를 더 살까 하고 되게 두려워하며 이렇게 살지만 그 인생이라는 것이 주님 부르시면 오늘이고 내일이고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목숨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더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그 키가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이 있는데 보통 요즘은 뭐 80세 정도 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100세도 살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계세요. 그분이 미국 분인데 독일과 스위스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코스타리카에서 제자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저희 신학교 교수이기도 한데 그분이 이제 90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아직도 활동을 하시죠. 대단한 분이세요. 아무튼 중남미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 참 존경스러운 게 많은 분이신데 부인하고 아직도 건강하게 허리는 조금 굽었는데 사역을 많이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자를 양육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 살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도대체 어디냐, 그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83세랍니다. 예. 그러니까 계산해 보시면 되죠. 나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겠구나 이렇게.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 제가 그 연령 통계, 평균 수명 통계를 쫙 봤는데 거의 대부분 모든 나라가 여자가 한 4-5살 더 많이 살아요. 우리나라는 6살, 평균 6살을 여자분이 더 많이 살더라고요. 모나코가 1위고 오래 사는 순위, 평균 수명 1위, 일본이 2위고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이제. 한국이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나라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83세. 그러니까 보통 다 80세 이상은 산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놀라운 평균입니다. 근데 그 세계에서 최악 평균 수명이 제일 안 좋은 나라, 그게 에스와티나라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편에 조그만 나라인데 인구가 한 12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 평균 수명이 38세입니다. 그러니까 35세가 30 중반에 나오면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 돼, 보통.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게 참 믿기지 않지만, 세계 최하위, 꼴찌예요, 꼴찌.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중남미나 이런 나라들도 있는데, 38세가 아니라 32세입니다, 32세. 그러니까 30만 넘으면 이제 죽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무슨 나라가 발전을 하겠어요? 30대도 아직 인생이 아직 모르는 그런 나이인데 40대부터 이제 인생에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데 32세의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에콰도르 몇 세일까요? 평균 수명? 50? 네. 60이요? 70이요? 에콰도르 평균 수명은
70위에 있습니다. 70위. 1, 2, 3, 4, 5, 6, 7, 8, 9, 10 해서 70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70위에 70위. 그래도 높은 겁니다. 221개국인가 조사를 했는데 70위에 이렇게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순위죠. 근데 사실 이 집계가, 통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통계청에서 나와서 여기 자문위원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깜짝 놀랍니다. 이 나라 통계청의 정보가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에콰도르 공식 집계된 평균 수명은 76세입니다. 네. 되게 높은 거예요. 엄청 높은 거죠. 아마 도시 위주로 집계하지 않았나. 시골은 아마 집계가 잘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1960년에 평균 수명이 5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년이 지났죠? 그러면 60년이 지났나요? 네, 60년이 지난 지금 평균 연령이 83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의 30년이 늘었습니다. 28년이 됐죠. 거의 30년 가까이가 평균 수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보다 지금은 보통 사람들이 30년을 더 삽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사는 거죠. 30년.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65세에 은퇴를 했답니다. 65세에 은퇴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했는데 20년을 더 살더래요. 85세가 됐대.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을 준비를 하다가 살았다. 여러분, 미국은 1960년에 평균 수명이 70이었고 지금 현재 78세입니다. 그러니까 60년이 지났는데 미국 수명은 단지 8년이 늘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60년이 지난 현재에 나이가 거의 30년, 보통 한 30년을 더 살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수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1960년도에는 미국은 보통 15년을 더 사는 나라입니다. 15년, 16년을 미국은 더 사는 나라인데 우리 평균 수명이 에콰도르이 그때 한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한국보다 에콰도르 사람들이 훨씬 수명이 1960년만 해도 훨씬 높았는데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83세를 사는 놀라운 그런 수명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통계를 아무리 뒤져봐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안 죽을 것처럼 삽니다. 마치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근데 죽음이 와요. 내일 올지 10년 후에 올지 모르지만 보통 한국은 83세에 죽음이 온다는 거죠.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인생이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이 한국 그 평균 수명이 30년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60년에서 70년, 제일 많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이제 80년대부터더라고요. 80년대에 들어가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쫙 올라갔어요. 자,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오래 삽니다. 근데 교회 성장은 떨어집니다. 여러분, GDP가 올라가고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확 올라갑니다. 언제부터요? 80년대부터 쫙 상승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성장은 역입니다. 거꾸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많이 사라지고 물질주의가 만연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 지금도 일어납니다. 교회의 목사님들이 가슴을 치며 지금도 한탄하며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어떤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서 한국의 목회를 배우려고 세미나를 많이 온대요. 그분들이 와서 한국교회를 배우고 싶다고. 한국교회의 기도, 한국교회의 영성, 한국교회의 그 뜨거운 열정, 부흥을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와서 열심히 기도한답니다. 열심히 배운답니다. 근데 그분들이 돌아갈 때 그렇게 얘기한대요. 목사님, 한국교회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왜 교회 모양이 이렇게 됐죠? 오늘날의 교회는 왜 이렇게 됐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죠. 물질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기도로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기도는 영적인 통로잖아요. 영적인 일이잖아요. 영적인 행위가 기도인데 이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이 도구를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가지고 물질적인 것만을 향해서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게 오늘날 기도의 문제다. 30년을 더 살게 됐는데 30년을 더 물질을 위해서 살게 됐다. 땅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살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다. 그게 문제다라는 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시간을 사용하시는 목적.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사람들의 시간의 목적은 돈 버는 데 있다. 우리 교회 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목적이 틀리죠. 그러니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기도는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대화가 되죠. 그쵸?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면 말할 게 없죠. 왜?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아세요? 비껴가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기도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통하십니다. 예수와 통하면 됩니다. 그럼 대화가 되잖아요. 예수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에 있다. 나의 목적은 땅에 있다. 돈 버는 데 있다. 편하게 사는 데 있다. 좀 더 잘 사는 데 있다. 이 잘 사는 이미지가, 이 잘 산다는 이 단어가 참 잘못 정립이 되어 있어요. 잘 산다는 정의가 돈 많이 벌고 큰 집에 사는, 그게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들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 야, 걔네 집은 잘 사네. 이렇게 물어본대, 친구들. 걔네 아버지 뭐하니? 이렇게 물어본대. 잘 사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잘 사는 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대로 사는 거지, 제대로. 내가 살아야 할 방향을 제대로 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의 목적, 하나님께서 재림의 시간을 이렇게 늘리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오늘도 살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빨리, 나는 처음에 은혜 받고 얼마나 하나님 감사했는지 빨리 좀 나 좀 데려가달라고. 하나님 왜 나를 여기서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안 데려가 주시더라고.
도대체 왜 안 데려가십니까? 에콰도르이 뭐가 좋다고. 나는 에콰도르 안 좋아했거든요. 하나님, 나는 미국으로 도망가고 싶어 했고, 한국으로 귀환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여기다 두시면서, 데려가지도 않고 은혜 주시고, 그냥 살게 하시더라고. 그래,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왜 두고 가시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천국이 훨씬 좋습니다. 진짜 천국이 훨씬, 그러니까 천국이지. 네. 사람들은 이 땅에다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땅에는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어차피 우리 죽을 거고, 어차피 세상은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지구라는 이 지구 땅덩어리가 쓰면 쓸수록 답니다. 지금 땅 속에 있는 거 다 파서 다 팔아먹었어요. 땅에 구멍이 푹푹 났습니다. 자, 하도 공장에서 연기를 뿜어내가지고 대기권이 다 망가졌잖아요. 오존층 파괴되고, 기후변화 일어나고, 빙하가 자꾸 높고, 인간이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지구가 망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지구를 찾지. 왜? 그 지구도 망가뜨리려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루 더 살면 쓰레기만 많아져. 지금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해야 됩니까? 쓰레기로 섬을 만들고, 쓰레기를 나라를 만들겠어, 쓰레기로. 요즘 한국은 쓰레기를 막 이렇게 매립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태양열판을 막 이렇게 설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이제는 에너지가 다른 게 없어. 태양밖에 없어. 그리고 바람하고. 그러니까 태양광판을 많이 설치하는 나라가 이제 나중에는 잘 사는 나라가 될지도 몰라요. 그 태양판을 많이 세우면 그 핵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 없답니다. 그 정도의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괴하다. 이제는 태양밖에 안 남았어. 바람과 태양. 그러고도 하나님을 안 믿어.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땅은 살수록 파괴되고, 땅은 살수록 망가집니다. 인간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살면 파괴된다고 해도 그 발전하고 그 파괴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파괴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코비드19가 이렇게 나왔지만 짐승 때문에 그렇다 어쩌다 그렇지만 사실 다 인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승은 편안하다. 코비드19 때문에 짐승들은 오히려 더 잘 살게 됐어. 지금 고생하는 건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은 계속 파괴하는 거예요. 계속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땅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코비드19가 지나면 더 세게 온대요. 바이러스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2만 가지가 넘는다는 거야. 짐승으로부터 오는 바이러스가. 한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올 거란 말이죠. 그런 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좀 있다가 코비드 지나가면 암도 오고, 또 암 지나가면 결핵도 오고, 별별 게 다 와, 기다려.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 어차피 끝나는 인생. 무엇으로 끝나든, 사고로 끝나든, 병으로 끝나든, 나이 먹고 끝나든, 아무튼 그게 다 기다리는 거야. 근데 그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내는 거야. 이게 너희들이 갈 길이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지. 이걸 왜 준비를 안 하냐는 거지. 왜 그것은 안 보냐는 거야. 어리석게, 미련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시간을 하루라도 더 주는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죠. 왜 그거를 모르냐? 그걸 알아야, 그래야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지 알지. 그걸 모르면 오늘 어떻게 살지 몰라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것 같고,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것 같고, 돈 많이 벌면 편할 것 같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고, 그냥 막연해.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지구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32살? 32세에 죽는 평균 연령이 32세에 죽는 그런 나라가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 거의 다 죽어야 돼. 그 나라에 살았으면. 근데 우리는 평균 연령이 83세. 83세.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잘 살아. 얼마나. 근데도 못 산대. 여러분 에코노미 20% 이상 안에 드는 사람들 여러분 다 태강 형제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런데도 못 산대. 도대체 얼만큼 잘 살아 잘 사는 거야? 얼만큼? 만족이 끝이 없어. 여러분 300억이 있어도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왜? 1000억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1000억이 있다고 만족하는 사람 아니더라고요. 끝이 없어. 그래 불행하대 자기가. 돈이 없어서 착각하는 거죠. 얼마나 잘 사는데 여러분. 얼마나 잘 사는데. 하루에 1불도 안 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쿠바도 한 달에 월급이 20불도 안 된답니다. 베네수엘라는 뭐 18불인가 그랬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죠. 한 달에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불행하대요. 평균 연령 83세, 세계 경제 대국 10대 안에 들어가는 나라, 주머니에 돈이 20불 이상 한 달 월급 가지고 다니는 사람, 20불을 쓸 수 있는 사람. 근데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면 나머지 전 세계 80%의 인구는 어떻게 살아가? 속는 거죠. 집을 사도 불행하고, 가게를 사도 불행하고, 사업이 잘 돼도 불행하고, 더 잘 돼야 된대. 도대체 얼마나 잘 돼야지 잘 살아요? 얼마나 잘 돼야지 행복해? 얼마나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인생이 즐거워지는 게 아닌데 살짝 순간적으로 주는 쾌감 때문에 그거를 잡으려고 막 하는. 그러니까 이 그렇잖아요. 돼지를 잡을 때 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삶은 콩을 이렇게 조금씩 넣으면 돼지가 킁킁거리면서 그 삶은 콩을 먹으려고 막 이렇게 쫓아가다 어디가? 도살장으로 가는 거야. 죽을. 끝을 못 보는 거야. 끝을. 그냥 오늘 내게 쾌감을 주는 그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코 잡아먹으려고, 코 집어먹으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 그리고 마지막에 도살장에 들어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단 말이야. 야, 이제 몇 프로 갔습니까? 몰라. 근데 가고 있어. 희훈이가 더 살지, 내가 더 살지 누가 알아. 쟤는 태어날 때 죽을 뻔했거든. 덤으로 사는 거야 지금. 18년을 지금 덤으로 사는 거야 지금. 그러니 내가 갈지 제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르죠. 정말 그게 인생입니다. 왜 인생을 모르지? 그게 인생인데, 인생은 지나가는 건데 또 왜 거기다 뿌리를 내려고 난리를 치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름을 남긴다. 자식 위에 돈을, 재산을 남긴다. 남기긴 뭘 남겨. 가지고 갈 걸 생각해야지. 왜 남지도 않아. 이거 다 없어진다니까 땅은. 아멘. 참 그러냐.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닷가에 가면 모래가 와가지고, 파도가 와가지고 모래를 쑥 훔쳐가고 또 훔쳐가고 이러는데 거기다가 금을 이렇게 숨겨놔. 이렇게 잘 내가 모래 한번 싹
점점 쑥쑥쑥쑥 들어가겠지. 나중에 찾지도 못해. 그러고 자식을 위해서 돈을, 재산을 남기겠다고 합니다.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자식이 편하게 살까? 편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요? 잘 살고 못 산 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니든 직업을 갖든 또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뭐하래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유익이에요. 천국 가는 게 유익이지 조금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어떤 불쌍한 사람을 구제해서 살게 해준 것을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큰일을 했다, 선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걸 결국 지옥 가면 뭔 선행을 해 그게.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더니 죄만 짓더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그 사람을 구원한 거예요? 그 사람을 잘 되게 한 거예요?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주지 못하면 선행이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의 초점이 천국에 있지 않고 성도들의 초점이 천국에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목적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유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선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며 부정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것만큼 큰 영광이 없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어디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말씀하시겠죠. 어떻게 하라고. 내가 다 준비했다고 이러실 수도 있고, 아니 가만히 계시든가. 여러분, 아이들이 막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막 다급해하고 조급해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다 알면서 이렇게 다 준비해놓고 다 방법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런 걸 가만히 이렇게 볼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 그렇죠? 정훈이한테 그렇게 할 때도 있죠. 그럼 정훈이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막 두리번거리고 막 그러다가 엄마가 짠 하고 보여줄 때, 방법을 가르쳐 줄 때 정훈이가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막 죽겠어, 막 힘들어 죽겠어. 이번에 권선 성도가 그러더라고. 권선 성도가 캐나다 가가지고 한국 들어가려고 비자 받으려고 했더니 막 못 해야 되고 막 요즘 막 어려워가지고 막 그 코비드-19 그 검사도 해야 되고 뭐 폐 검사도 해야 되고 모청 검사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서류 막
같아요. 많이 준비해야 될 게. 근데 돈도 많이 들고 이게 얼마나 준비할 게 많아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거소증이 있더래. 거소증 있는 사람은 그게 하나도 안 필요하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셨더래.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근데 나중에 짠 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더래. 자기 거소증이 뭔지도 몰랐대.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참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고 참 죽고 하고 힘들고 어렵고 방법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신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왜요? 주님을 바라보게, 주님을 믿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세상에서 육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죽었습니까? 우리가 사업이 쫄딱 했을 때 죽었습니까? 돈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돈이 없어서 우리가 뭐 할 걸 못했습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다. 그 놀라운 일이죠. 답답해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깨닫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이제까지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손동원 성도가 이제 한국을 가요. 이번 주에 갈 텐데 한국 가는 목적이 뭐야? 남편 만나고 재아 만나고 할렐루야 좀 쉬고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요. 그게 성도의 방향성입니다. 그럼 묻는 거죠. 하나님 뭐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면 뭐 가서 뭐 시고 뭐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어봤어요? 물어보는 거지. 하나님 뭘 할까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오늘은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오늘 부르시면 이 코비드 때문에 두려워하고 막 경제 때문에 두려워 이것이 자유하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런 걱정 의식이 없는 것이 천국인데. 근데 오늘도 하나님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이 목숨 걸고 가는데 돈 1불 2불 때문에 내 목숨, 이 귀한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목숨 걸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 오늘 뭐 할까요? 그거 이루시면 돼요. 그거. 그러면 하루를 정말 잘 산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니까. 하나님 목적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는 자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세요. 그렇게 가는 거야 인생은.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은 나를 위해 살고. 그러면서 협력하면서 사니 얼마나 기도가 잘 열리겠어. 기도가 막힌다고요?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 뭘 추구하면서 하는가? 나는 왜 기도가 막히는가? 이 기도가 막혀도 죽고 여기가 막혀도 죽어. 그러니까 둘 다 열어야 돼. 아멘. 여기를 열든 기도를 열든 아무튼 기도는 열어야 돼. 이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나를 뻔히 쳐다보는 거야. 여러분 왜 그러냐면 두 번째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걸 2번 반복하죠. 11절에 12절에 반복하시는데, 첫 번째 하늘이 떠나간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바라고 행복의 대상이라고 믿었던 그 하늘이 떠나간다. 그게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던 하늘이 떠나고 진짜 하늘이 옵니다. 그래서 하늘이 2가지가 와요. 그래서 첫 번째 10절에 나오는 하늘은 떠나는 하늘, 13절에 우리가 바라는 하늘은 오는 하늘, 새 하늘이 오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던 모든 권세가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 보리라. 뭘요?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인생을 허비하고 죽수고 살았는지 보람차게 아름답게 하루하루 살았는지 그때 알게 됩니다. 네. 누굴 보고 찬사한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 지옥으로 가고 있으면 절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부러워하죠? 나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비크리스찬, 넌 크리스찬을 너무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자기는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땅에 썩어질 것을 많이 가졌다라고 그래서 마치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들고 있는 정훈이가 아이스크림 빨고 있는 다른 친구를, 승아를 보고 우와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겠다 그러면서 아유 근데 다이아몬드 줄게 너 그거 바꿀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와 똑같잖아요. 자기가 뭘 가지는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천국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거는 하찮고 세상의 것이 부러워. 육체가 편하게 살면 행복하겠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늘이 떠난다.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두렵게 하는 모든 하늘이 떠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하늘이 다스리잖아요. 두렵게 하잖아요. 돈으로, 권력으로, 권세로, 환경으로, 모든 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 세상의 하늘이 우리를 계속 누르죠. 공격하죠. 두렵게 하죠. 그 하늘이 드디어 떠난다. 2번째 뭐가 떠난대요? 물질이 뭡니까? 세상을 구성하는 물리적인 모든 것의 근본되는 요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물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질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때가 되면 큰 창고를 100개를 짓고 돈을 거기다 꽉꽉꽉꽉꽉 채워놔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운동을 많이, 김상욱 수사처럼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근육이 부뚝부뚝 튀어나와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죽기 전에 알아. 저도 20대 운동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부뚝부뚝 했어요. 근데 뭐 안 하니까 아무 소용없더라고. 네, 김상욱 집사 50 됐는데, 이제 70대 봐요. 그거 다 어디가, 다 없어지지. 그때도 막 할래나. 요즘 운동도 못하는데. 아무 소용없어. 이거 풀어진다며. 뭐가? 물질. 그렇게 사람들이 그 소망하고 막 쓰려고 했던 그 모든 물질이 다 풀어진다. 언제? 주님 때고.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이거 다 도구야. 그러니까 양을 치려면 막대기도 필요하고 뭐 지팡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다 양을 치고 갑니다. 양을 치고 막 그럼 필요해. 이 막대기가. 그렇죠? 양이 이렇게 쳐야 되고 이렇게 몰아갑니다. 집에 가면 막대기 버리죠. 그 막대기란 말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좀 필요하죠. 필요하지. 이 직업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것이 막대기로 여겨져야 돼.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다 풀어진다. 그리고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다.
근데 이 막대기는 수십 개가 있어. 너무너무 금빛 막대기도 있고 뭐 은빛 막대기도 있고 뭐 다 있어. 죄를 만들었고 막 막대기가 수도 없이 많아. 인생 살 때 좀 편해. 번쩍번쩍만 비춰줘도 양이 알아서 돌아가. 근데 목적지가 없네. 도착해보니 지옥이네. 그 막대기 뭐 할 거예요? 자, 하박국서 2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끊겼네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영혼구원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느냐 하면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그 때를 예비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가 그랬잖아요. 과학길 갔더니 택시에 그렇게 써있더라니까. Jesús viene pronto 이렇게 써있어요. 네. 그 다음에 뭐예요? 프레파라테 이렇게 돼 있어요. 준비됐냔 말이에요. 주님이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제일 걱정인 거예요. 실컷 크리스찬 생활하고 실컷 교회 다녔는데 주님 오셨는데 준비 안 된 사람이 있을까? 천국이 싫은 사람이 있을까? 천국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 오시는 것이 싫은 사람이 있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11절에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럼 크리스찬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사는데, 그 역사를 알았으면 주님 오실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의 때는 이 세상이 다 풀어질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어떻게 살으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거룩한 행실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 뭐가 구별된 삶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게 구별이야. 그게 거룩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처럼 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라는 거죠. 그게 할례예요. 귀의 할례를 받아 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만은 듣겠다는 거죠. 그럼 마음의 할례를 받으래. 나는 예수님만 믿겠다는 거죠. 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고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할례를 해나가는 거죠. 구별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게 거룩한 행실이야. 내가 생각할 때 착하게, 내가 생각할 때 깨끗하게, 내가 생각할 때 의롭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한 행실이란 말이야. 이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몰라. 자기 착하게 살았대. 내가 보면 하나도 안 착해. 자기만 하면 된대. 자기만 하면. 내가 어떤 분을 전도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 교회에 다니는 놈들이 저 가면 난 더 가지. 나만큼만 살라 그래? 그 놈들보다 내가 더 잘 살아.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거룩함이 아니야. 거룩함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예수의 뜻대로 살아. 예수의 길을 살아.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거룩함이 따라와.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시고. 무슨 전이라고요? 성령의 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뭐라고? 내 몸이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구별된 건 뭐야?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의 것이다.
뭐라 그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다. 자, 거룩하다는 것, 구별됐다는 것은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누가 나를 사셨어요? 사단 마귀에게서부터 예수가 핏값을 주고 사신받은 예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거룩한 행실이야. 다시 말하면 조금 길 가다가 거지 이렇게 도와주고, 길 가다가 뭐 이렇게 착한 일하고, 뭐 헐벗은 사람 옷도 벗어주고,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나는 주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거룩함이다라는 거야. 그게 구별됐다는 거야.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다라는 거야. 그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세상 얘기도 듣고 사람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딱 막으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걸 깨야 돼. 개념을 바꿔야 돼. 그래야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건 교회 다니면서 그냥 착하게 살고, 그냥 유교 사상처럼 그냥 논자랬대. 공자, 맹자, 논어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건 착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거룩한 행실은 주님이 주장되는 삶이고 주님 말씀대로 하는 삶이다. 그리고 경건한 삶이라. 유세베이아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을 투여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 그게 신앙심이 깊은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계신 것, 내 가정 속에 계신 것, 나의 모든 인생 여정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경건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것이죠. 두 번째 뭐예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여러분, 뭘 사모하십니까?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되고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것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시기를 사모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3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 네. 예수님의 마음은 뭐야? 너희들 힘들지 수고하지, 자 내가 너희들 천국으로 데려가 줄게. 아멘. 내가 그것을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오면 너희를 다 데리고 내가 천국으로 갈 거야. 아멘. 이걸 사모하는 거야. 이걸 사모하는 거야.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랑 같이 쥐염염을 먹으면서 인생 한탄하면서 사는데 문득 생각나는 아버지. 그 집에 가면 이 소망, 이 소망을 가지라. 천국을 알아라. 지난 목요일날 승민 형제 화담자매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임신이 안 돼가지고 금요 중보기도 모임에 승민 형제가 기도 제목을 했고 올해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딱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고 났더니 경제가 없네. 근데 하나님이 딱 옛날만큼만 주셨어. 애를 낳았는데 이제 병원 갔더니 이제 자연분만 해야 돈이 적게 드는데 하나님이 딱 그 제왕절개 수술해가지고 딱 하나님 바라보게끔만 하셨어. 빈털털이 되게. 그리고선 또 하나님 바라보. 병원 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막 오는 거야. 목살 난 큰일 날 줄 알았어. 그러니까 화담이가 수술하러 들어갔대. 화담이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야, 자연분만 하게 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 그래서 결정하고 제가 저렇게 했는데, 아니 나도 이제 처음에 걱정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지, 간절히. 근데 주님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편안한 마음 주시고 또 귀한 아들 주실 거라고. 그래서 기다렸죠. 그랬더니 정말 애가 낳았는데 귀한 아들이 나왔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그 아이를 보면서 기뻐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걔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빨리 태어나. 꼭 죽지 말고 태어나. 없을 애가 태어났잖아, 사실. 기도해서 임신했고 못 태어난 놈이 태어났고, 걔 옛날에 태어났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요즘 기술 좋으니까 애가 이렇게 잘 태어나. 또 산모가 그 마취 사고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산모 기억이 없어. 마취는 하반신 마취를 하거든요. 근데 자꾸 안 되는 거야. 배를 이렇게 절개하는데 이게 느껴지고 아프고 그래가지고 또 하고 하다가 그만 이게 올라오고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기를 똑같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승민이가 내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난대. 나를 따라오랬나? 예수를 따라오랬지. 그렇게 하더니 나도 그거 알잖아요, 잘. 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저도.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하게 기도한 애를 태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도 기쁘시면 난 정말 기뻤어요. 예, 얼굴 보고. 손가락, 발가락 보면서. 야, 정말 감사하다. 눈물이 날라 그랬어. 너무 감사해서. 천국이 그래.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인데 소망하지 않잖아요. 천국 별로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 싫어요. 그냥 예수님 하늘에 계속 계시고 땅에다가 그냥 집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 돈 좀 많이 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쭉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니까, 크리스찬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래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구였거든요. 기도였거든요. 근데 물질주의가 만연하면서 성도들의 사고가 바뀌었어요. 천국 별로. 예수님 재림? 아니요. 이따가. 나 죽은 다음에 한참 있다가 안 오시면 더 좋고. 소망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오네요. 천국을 소망하래. 바라래. 이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야. 아멘. 근데 천국을 묵상하지도 않고 천국을 사랑하지도 않고 천국을 소망하지도 않고 돈, 편안한 인생,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야, 거기 식구야 빨리 지나가라. 이제 옛날에 누리던 쾌락을 누리러 갈 거다. 나는 놀러도 갈 거다. 나는 바닷가도 갈 거다. 나는 자, 휴양지를 갈 거다. 나는 경제야 빨리 돌아와라. 육적으로 물질을 추구하러 나는 갈 거다. 이러고 크리스찬. 주님 뭐 하라는 거지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뭐 하래? 천국을 소망하라. 그것을 기도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더 주시는 시간, 이 시간 속에서 뭘 하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 언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바벨론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에요. 가장 돈이 많은 나라. 그곳에서 총리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회복을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코비드19가 지나가도, 여러분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무슨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네가 내 주님 언제 오십니까? 집도 샀는데 주님 좀 천천히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 애들 취직했는데 주님 좀 천천히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좀 아직도 십도 못 갔는데 빨리 십 가야 되고 창가도 가야 되고, 하나님 조금 천천히 오시면 안 됩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그리고 사모하면 주님 빨리 오십시오. 사모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보여. 제대로 보여. 이 자식이 내 자식을 얘기하는 거야.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하는지 알아. 주님 오실 텐데, 주님 오실 텐데, 이제 내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뭘 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주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잘 살기 시작해.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시작해. 내가 총리든,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직장을 다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의 목적은 다 하나야. 우리의 모든 목적은 방향은 하나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역사, 그것이 있다는 거죠. 자, 11장 16절에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모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한 성을 예비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카메라가 저 글씨를 가려서 안 보여요. 물어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그 백성이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지.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나라를 사모하면 되겠어요. 사단의 나라를 사모하고 세상을 사모하면 되겠냔 말이야. 다 하나님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게 뭐야? 하나님 나라. 지금 사모하기 얼마나 좋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 하나님의 이끌으심을 사모하라. 뭘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세상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찌해야 마땅하냐? 어찌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을 살고. 뭐라 그래요? 뭐하래?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세 번째 뭐하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게 성도들이 해야 할 그러한 삶이다. 오늘날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힘든 때를 지나갑니다. 이 세 가지를 회복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되고 실천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주시게 더 넓히시고 이 목적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 새벽마다 주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한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 영생의 길, 그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게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목적대로 따라 하나님의 그 목적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한 달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각 가정과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그 모든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요절 두 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자, 7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면 8월이 시작되네요. 벌써 8월입니다. 정말 속히 지나가는데 아까 하늘이 큰 소리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랬는데 큰 소리가 뭐냐면 화살 소리예요. 화살이 큰 화살 소리 이렇게 화살 소리 쫙 지나가면 쉥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로 지나간다는 거죠. 예. 우리의 인생이 그 소리 같아요. 지금 너무너무 빨리 가가지고 눈 감았다 떴더니 주일이 또 왔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지나가네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잘 헤아려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화요일에는 3차 아가페 협의회 소속 목회자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성도들, 재직들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27일부터 월요일이죠. 저녁 7시에 스페인어 새생명 교육이 줌 사이트와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서 방송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신 분은 꼭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디는 거기 있습니다. 175-320-623 요것으로 줌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그 교육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중 예배와 모임은 그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구자에 입금해 주시고 예금 주인 이단 이사님께 연락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 이사님의 본명입니다. 이경희. 이경희가 누구야? 그러지 마시고. 네. 자, 바이블 타임에 모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예배 순서지에 따라 가정재단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기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 무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머리 숙여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그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이르기를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그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 직장, 이 사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